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겉사람의 가족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에 있는 자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또 그뿐 아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고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지요.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지.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몇 번씩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길 원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상담자, 상담해 준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해 준다. 신앙 상담해 준다.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상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가르친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난 그 말들을 가르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나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한다고 그러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부부관계 상담, 자녀들에 대한 상담, 교육 상담, 진학 상담, 뭐 직장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피조물을 의지한다. 피조물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 누구와도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가 상담자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누구하고 상담할 겁니까? 피조물 때 상담할 겁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피조물에 상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전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한 15, 1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거의 한 2,800~900년 전부터 하신 말씀들인데 뭐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 없죠.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고 약속하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올바로 알지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성이 발달하면 사춘기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보통 언제라고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3살, 14살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 시작되잖아요. 뭐 일찍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면 뭐 제멋대로죠. 그 짐승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청소년들을 보라고요. 누굴 보여야 되느냐?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고 올바로 보여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랬잖아요. 집과 재산은 물려받는다. 그러나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난다. 왜 그러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옆에 누운 자가 내 원수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다른 사람이 누가 누워 있습니까? 기껏해도 한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얼마나 불협화음이 일어나느냐.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얼마나 불협화음이 일어나느냐.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는 거. 왜?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과 한 집에 살라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증거했을 때 그걸 옳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딱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장년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함이 없어요. 대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제시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장래가 희박한 사람이야. 장래에 꿈이 없는 사람이야. 벌써 이렇게 넘겨짚어버리고 만나기를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제시했을 때 아멘하고 손뼉을 마주친 사람 몇이나 있나 보세요. 아주 드물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종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얻게 된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가문이 어떠냐, 혈통이 어떠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일반적으로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럼 다녀야 돼. 일반적이잖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찾기가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타고난 고자도 있고 물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고자된 사람도 있고 자의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혼자 살면 고자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가 알아야 되죠. 가정을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가정을 갖느냐.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시작부터 가정의 문제예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도 안 되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를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보통 보거든요. 그냥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됐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일심동체다. 떨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겉사람, 육신적인 표면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런 생각 하나요. 외모가 좀 내 눈에 들어오고 스펙도 좀 쌓고 공부도 좀 하고 가문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은 선호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밝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겉으로 뭐 가문이 좋고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은 부르심 받은 자 가운데 많지 않다. 역시 뭐 있긴 있어도 덜어 있는 거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어려서부터 읽었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교제도 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가르쳤어야지. 근데 그 상관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하는지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가시가 뭐냐? 아담한테 가장 가시는 뭐예요? 이브잖아요. 이성이 요즘 말하면 홀딱 마음 뺏겨가지고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추측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건 껍데기니까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도 마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뭘 말씀하시니?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나?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선지서를 통하여 깨달은 사람,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책이에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어렵지요.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딱 둘로 시작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 시작부터 어땠느냐는 시작부터
세상에 나서 시작이 아니라 어머니 태했을 때 나의 시작이 어서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득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란 얘기예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올바로 알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어떻고 어떻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거 네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가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나이가 80이 돼서야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야 젊었을 때야 뭐 환상도 보고 모르나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란 때 광화라는 곳이 한국하고 뭐 수교도 하기 전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성경이 2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내가 한 권을 딱 잡았는데 펴보니까 한문 성경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나 한문도 잘 모르는데.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문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어느 때는 한문 가르치고 어느 때는 우리말만 해야 된다. 모두 한문을 안 가르치고. 그런 세대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80대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대라고. 그러니 한문을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 우리나라 뭐 옛날에 신문에 보면 한국에 그렇잖아요.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여서 나오고. 그 신문도 한문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읽어요. 그런데 한문으로 된 성경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뭐지? 나중에 내가 80년대 중반에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동북삼성에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들이 200만이 살아. 옛날에 뭐 고구려 시대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정확히 그렇게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80년대 중반에 가보니까 200만이나 살아. 이런 말씀 왜 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다른 언어 쓰는 민족에게 내가 보내지 않아.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에게만 증거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야.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 미국이 뭐 지금 한국 사람이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려면 2000년 전에도 또 에스겔 선지자 때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냐? 다른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뭐 대만이 못 알아듣죠. 그렇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면 아멘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 유튜브 방송에 들어와서 이 콘텐츠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귀를 즐거운 얘기 해주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참여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상한 얘기하면 뭐 세상이 곧 어떻게 된다 어쩐다 뭐 말세가 어떻다 그러면 솔깃하지. 그래 난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잖아요. 왜? 계시한 게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이 다 계시되었어. 근데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도 안무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굶주림고 기갈이다. 그런데 육신이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기갈이고 굶주림이다. 이미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 선포해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음료를 조심해라. 창녀를 조심해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이성적인 무슨 뭐 음녀나 창녀로 얘기 그렇게밖에 안 들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뭐 음녀나 창녀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다. 왜?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스스로 의인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지요. 그래서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구부러진 길로 가면서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있다. 왜? 성령 안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